할렐루야.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하다가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응암동으로 올라갈 때 마음속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강북 지역을 맡기시는구나. 그래서 강북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새교회 가면은 강북 우리 교회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박유한 목사님이 강북 우리 교회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날라갔구나. 그런데 교회 이름이 뭐냐? 서울중앙교회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서울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걸로 받고 그대로 이름을 써야겠다. 그리고 이름을 안 바꾸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제 마음속에는 강북 지역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박유한 목사님이 같이 강북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어서 제가 늘 마음속으로는 귀한 동력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인터넷에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참 굉장히 저도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막 이렇게 쏟아내시는지 참 귀하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이렇게 부름을 받고 왔을 때 좀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주일날 풍성한 꼴을 먹이시는 귀한 목사님을 인해서 참 감사하고, 강북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교두부로서 또 그리스도 은혜에 흘려보내는 청지기로서 여러분이 서 계시다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님이 준비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사실 너무나도 잘 아시죠. 다윗이 시편 23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도 이 시편 23편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저는 충분히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모두 다 합치면 40년, 통일 왕국은 37년, 왕을 그렇게 오랫동안 왕으로서 잘 다스렸고,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어떤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던 여부수성, 정말 기가 막히게 점령해서 예루살렘이라고 이름 붙여서 한 나라의 수도로 만들고, 그 이후에 이방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을 때, 특별히 블레셋 족속들이 괴롭게 했을 때 강력하게 공격해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완전히 물리친 그런 왕이고,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들어와서 온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고, 한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그냥 꽉 하나로 뭉쳐가지고 아주 믿음 위에 딱 세워간 이 다윗 왕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인생을 정리하면서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외쳤을 때, 제가 그의 일대기를 가만히 묵상할 때마다 다윗은 정말 그럴 만하다. 그리고 고개가 끄덕거려져요. 저는 우리 박유한 목사님을 볼 때도 이 노래를 부를 만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유한 목사님 저 볼 때마다 부러운 게 사실 많거든요. 뭐가 부러우냐? 일단은 피부가 좋아요. 키도 크죠. 얼굴 잘생겼죠. 좋은 목사님 아버님 밑에서 믿음 안에 성장했지요. 설교 정말 잘하지요. 저는 그렇게 가고 싶었던 유학 저는 못 갔거든요. 근데 이분은 다녀오셨죠. 그리고 제가 이분하고 이렇게 사역하면서 옆에 면면이 보면은 얼마나 겸손한지, 성품 좋죠. 그러니까 팔방미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기죽이는 목사. 그러니까 저분이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이 노래 부를만하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거 부를만하다. 근데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다윗이 부럽고 박유한 목사님이 부러운데, 사실 저는 이 노래 부를 때마다 마음 한켠에는
조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는 부족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주님 믿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은 저도 정말 예수님 바로 믿으려고 정말 애를 썼어요. 그러나 제 인생은 부족함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나중에 전도해서 부모님 믿으셨기 때문에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어려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장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집이 참 가난했어요. 정말 어려워서 어쩔 때는 학교에서 준비물 준비해라. 그럼 1,000원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집이 어려우니까 그 1,000원 달라기 하기가 어려워서 아버님 500원만 주세요. 500원. 근데 아버님이 에이 녀석이 500원 가지고 되겠냐? 700원 주마. 넉넉히 주시는 거예요. 700원. 아버님 딴엔 넉넉히 주시는데 사실 저는 어려운 거 하니까 다운해서 말씀해 드렸기 때문에 700원 줘도 이게 안 사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자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학도 못했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몸이 많이 아팠어요. 저는 폐결핵을 오래 앓았습니다. 몸의 건강도 어렸을 때 많이 상했었죠. 제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볼 때 저는 부족함이 참 많이 느껴졌어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되돌려서 한 10년, 20년 혹은 30년 뒤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여러분 혹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맨 저 뒷좌석에 앉아서 그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저는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 10년, 20년 전으로 혹시 돌이키시겠다고 만약에 기회를 주신다면 전 돌아가서 인생 다시 쓰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그 예배 시간에 했어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은 한 10년 전쯤만 해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에 좀 지우고 다시 쓰고 싶은 페이지들이 참 많이 있다고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누구 편애하시나? 다윗의 인생은 축복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별 볼 일 없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은 누구 편애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저희 교우들도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은 어떤 성도는 믿음 가지고 막 승리하는 성도도 있지만은 어떤 성도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안 풀리는 거예요. 새벽마다 정말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너무 더뎌요. 너무 더뎌요. 그럼 그때마다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편애하십니까? 왜 이 인생은 축복하시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안 풀립니까? 하나님 이렇게 잘하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하고 했었는데 왜 인생 좀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도록 왜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막 어쩔 때는 막 애간장이 달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시편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시편 22편을 읽다가 눈이 확 열렸어요. 제 눈길을 사로잡은 구절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22편을 보는데 22편이 누구의 시인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시편 22편에 다윗의 시가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갑자기 20편을 읽는데 은혜가 되면서 눈이 확 집중이 되는 거예요. 어라? 이거 다윗의 시인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드니까 갑자기 은혜가 되면서 막 성경 말씀에 확 필이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22편 1절하고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구절을 읽는데요, 23편 읽을 때는 은혜가 사실 덜 됐는데 22편을 읽으니까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죽겠다고 소리치는데 막 제 마음에는 할렐루야! 나만 죽겠던 게 아니었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나만 차별하실 리가 없어. 다윗도 좀 힘들었구나 생각하니까 막 속이 채증이 쑥 내려가네. 그런데 더 기분이 좋았던 건 6절이에요. 6절. 한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기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비방을 당했으면, 얼마나 무시를 당했으면 다윗이 나는 벌레다, 벌레다. 사람이 있어, 사람 측에도 못 끼는 벌레, 지금 벌레 형편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레라는 건 벌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무리 어려움, 그동안 뭐 이렇게 어려움을 좀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뭐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은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당했다 할지라도 벌레라고까지 고백할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제 혼돈이 왔어요. 그러면 시편 22편도 다윗의 시고 시편 23편도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아니면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야? 갑자기 혼동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실이면 이 말씀이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말씀이 틀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주여 내가 힘들게 만드시며 이렇게 처절하게 말씀하는데, 사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실 때 읊조리셨던 시편,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그때 이 시편을 읊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중에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의 그 힘든 시기에 기억하셨던 시편 말씀,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은 시편 22편이었는데 어떻게 22편이 맞는데 23편도 맞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멀찍이 시편 150편 중에 두 편이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바짝 붙어서 22편, 23편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새벽마다 시편을 강의하다가 아니 22편과 23편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가 다른가, 이게 서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편 23편 2절과 3절을 읽다가 그렇구나 깨달아졌어요. 자, 우리 시편 23편 2절 3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그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항상 좋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3절을 보는데 눈을 열어주셨어요. 주님이 다윗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제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다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깨달음 주셨냐면 그렇구나.
사람들은 푸른 풀밭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쉴 만한 물가라고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이곳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 은혜, 그 상황, 그 환경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내게 있어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일 수 있겠구나. 제가 그것을 이해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비로소 시편 22편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내 기도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처절하게 부르짖던 그 순간이 다윗을 하나님 버리신 것도 아니고 다윗을 하나님 포기하신 것도 아니고 그 상황과 처절한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광야이긴 하지만 그 광야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영혼을 위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 정신을 차려서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앞에 나가서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신의 삶의 부족함이 없게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것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작정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 아까 읽었던 구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특별 새벽기도 오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은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나면 아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영혼이 힘을 얻어서 소생한 것이요 그게 의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인데 그 의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주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거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기 인생을 거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시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자기 이름을 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무너지거나 주저앉거나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기도합니다. 이 상황을 통하여 오히려 제 영혼을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상황을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더 놀라운 결과를 맺어가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걸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이걸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 저희 부모님께서 그 사시던 집에서 사실 모시고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모시고 살고 싶었는데 집이 좀 좁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따로 살아라 그러시면서 그때 돈으로 3,300만 원을 주셨어요. 전세로 세를 얻든 전세를 얻으라고. 그래서 방 2칸짜리를 얻었어. 그래서 이제 살다가 그 어떤 교회에 이제 좀 큰 교회에 갔어요. 거기는 사택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다 은행에 집어넣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에스라 성경연구원에 가서 이제 한인영 공부를 하면서 돈을 좀 썼어요. 한 500만 원 썼어. 그러니까
3,300만 원을 잘 지키고 있다가 다른 교회 가면 그걸 가지고 또 사택 뭐 어떻게 거처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사택을 주니까 은행에 집어넣지만은 사실 3,300만 원 뭐 그걸 더 이상 쓰면 안 되는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돈이었는데 내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성경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 유학을 가든지 아니면 국내에 있으면 에스라 가서 말씀 공부하겠다. 그리고서 작정하다가 옛날에 건강 문제 있었던 게 그게 중간에 돼가지고 뭐 환율도 뛰고 뭐 그러면서 안 돼서 이제 에스라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서 돈을 좀 썼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 썼으니까 3,300에서 500만 원 썼으니까 2,800만 원 남잖아요.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이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장인어른이 쓰러지셨을 때 IMF가 터져가지고 형제들이 다 어려웠어요. 제가 나중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저희 어르신이 부산대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수술 받는데 뇌출혈 있어가지고 수술을 받고 간병인 붙였어요. 이렇게 돌봐드리는데 간병인비도 못 내, 수술비도 못 내, 약값도 못 내. 지금 뭐 너무 어려움이 있다는. 형님들도 뭐 동분서주 하는데 사업에 다 접고 실패하고 쫓겨나고 이런 상황이라 너무 뭐 아무 돈 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새벽에 가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 교회 섬기던 교회 2층 항상 기도하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그 말씀이 확 떠오르면서 얼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갑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새벽에 그 말씀이 뭐 저한테 너무나 큰 확신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우리 내려가서 아버님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자. 그리고 우리 저축에 있던 돈 얼마를 썼던 좋다. 최선을 다해서 아버님을 섬겨드리자. 그리고서 내려가서 섬겨드렸어요. 반년을 더 사셨어요. 1,500만 원을 쓰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없던 돈이 2,800에서 또 1,500만 원이 날아가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1,300. 계산이 빠르시네요. 1,300만 원 달랑 들고 이제 그 교회에서 5년 사역하고 이제 부목사로 가야 되는데 사택을 얻으라는 거야. 자기 집을 얻으라는 거야. 1,300만 원 가지고 무슨 집을 얻습니까? 아무리 돌아다녀도 1,300만 원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집이 없어요, 집이. 그래서 기도했어. 하나님, 일주일 내내 돌아다녀도 집이 없습니다. 이제는 여기 교회로 옮겨야 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해서 저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목사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그렇다면은 아마 그 집은 김 목사가 지낼 집인가 보다. 그러면서 집을 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 바로 뒤에 있는 큰 저택에 이게 무슨 저택입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사는데 이 주인이 꽁 하고서 그냥 이 부지에 큰 저택을 지어버렸어요. 그 지하에 그 뭐 이렇게 옷 감지 않은 그 기계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딱 해놓고 2층으로 했는데 건물만 120평, 뭐 화장실이 3개, 정원에 정원소, 뭐 이렇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저택을 딱 지었는데 이분이 몸이 좀 불편한 분이에요. 어느 날 심장마비로 짓고 몇 년 안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에게 두려운 마음이 임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 땅 안 팔고 교회가 지어서 교회가 이렇게 짜리몽땅하게 세워졌는데 지금이라도 이 땅이 필요하시면 사세요 하고 두려운 마음에 와서 목사님한테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알았다고 해서 긴급하게 당해가지고 그 땅을 막 샀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가 이렇게 이제 세워가지고 한동안 열심히 하는데 그 땅에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사긴 샀지만 뭐 갑자기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부목사로 온 거예요.
오, 목사님이 다 들으시더니 그 집은 김 목사가 지낼 집인 것 같다 하고,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있어? 목사님, 전 이런 집엔 전 못 들어갑니다. 근데 뭐 일주일을 더 버텼어요. 그러면서 막 집을 다 찾는데 없어요. 1,300만 원짜리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주여, 주의 뜻이 오면 그래서 들어가서 정말 풍성해서, 지금도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 컸지만은 그때 그 겨울에 눈 막 잔디에 눈사람 만들고 막, 그때 지금도 생각하는, 그때 지나고 나서 나중에 분당으로 갔습니다. 분당에서 1,300만 원 가지고 집을 구한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분당 우리 교회는 좀 좋은 게 뭐냐면 돈을 좀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근데 부임하고 나서 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집을 얻으라는 건 미리 얻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돈 대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1,300만 원 가지고 분당에 무슨 집을 얻나? 기도하다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 붙들고 주님 순종하면 주님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분당 가본 적도 없고 처음 갑니다. 누구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처음 분당에 내려서, 그것도 진짜 처음 가봤어요. 눈에 보이는 첫 그 중개사 부동산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정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세요? 네. 그러면 돈 나올 때까지 제가 남은 부분 다 대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근처에 다른 교회 집사님이에요. 일면식도 없는데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라는 거 하나 프리미엄 가지고 자기가 몇 천만 원 다 내주시겠다는. 그래서 분당동 요한성당 바로 옆에 새로 지은 너무나 따뜻하고 좋은 집에 1,300만 원 가지고 들어갔어요. 자,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고 이제 서울에 목회하러 올라올 때가 됐는데 이 서울교회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택이 날라갔어요. 사택이 없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전라남도 무안군 망울면 성내리 도원천 250번지에 사셨던 분인데 그분이 11남매가 있었습니다. 재산을 다 나눠줬어요. 아버님도 논밭을 좀 받으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받았던 논밭 그 위로 목포까지 이어지는 큰 도로가 연결이 되면서 이 땅 좀 제발 팔아달라네. 그 촌구석에 그 있던 그 밭을 누가 비싼 돈에 사겠어요. 근데 나라에서 이것 좀 보상이 나온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연희동에 집을 딱 4층짜리 연립주택 하나 딱 사신 거예요, 아버님이. 그래가지고 그 1층이 이제 누가 이제 나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필요하면 여기 들어와서 살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하나님의 한 번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의 삶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과 동행하기에 힘을 쓸 수만 있다면, 그 믿음만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그의 이름을 걸고 내 인생의 의의 길을 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겠구나,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좀 경험하게 하시는. 그래서 저도 요새는 시편 23편을 읽을 때, 맞다, 하나님은 우리 목자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믿고 내가 내 영혼이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을 바로 뜨고, 주여 이것이 내 영혼을 위한 푸른 풀밭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십자가에서도 주님의 구원의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십자가 중에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가 변하여 내 영혼을 위한 푸른 풀밭과 푸른 초장을 만드시겠구나. 주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힘있게 솟아나게 하셔서 너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주어진 상황과 환경 녹록하지 않지만은 저는 결코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이 십자가 중에 십자가 같은 내 상황을 통하여 주여 내 영혼을 위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만드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에 힘쓰겠습니다. 나머지는 주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우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로 승리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오늘 아침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텐데, 좀 전에 드렸던 기도 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믿는데도 사업이 안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잘 믿는데도 대외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간 청년들이 있습니까? 잘 믿고 있는데 건강을 잃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믿는데 종으로 팔릴 수 있어요. 잘 믿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잘 믿는데 잊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단련되기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걷기를 사모하는 영혼인가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할 때 주님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게 하시다.